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하나님, 오늘 욥의 말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욥의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이 그동안 혼자서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하다가 마음이 편한 친구들 앞에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던 우리 아픔과 상처를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풀어놓을 때가 있는데 욥이 3장에서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런 마음에서 친구들이니까 이해할 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욥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엘리바스가 위로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그의 위로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던 것이에요. 욥의 마음은 벌써 시커멓게 타고 있었고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런 욥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6장과 7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었죠.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을 두고서 엘리바스가 나무랍니다.
욥을 많이 나무랬던 것이에요. 대놓고서 말은 안 했지만은 누가 들어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욥을 두고서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욥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죠. 엘리바스가 하는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재앙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 욥이 왜 자신이 그렇게 3장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탄을 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욥기서 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워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괴로움과 비참함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은 바다에 젖은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 친구 아니냐.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을 풀어놨던 것이다. 나누었던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자신의 마음, 그 화살이 자신의 마음에 박혀서 자신의 영이 그 독을 다 마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사약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약인 줄 알면서 그 독을 막 마시는데 그 마시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죽음이 온몸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그 순간에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욥이 4절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비춰주는데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물밀듯이 엄습해 왔다라고서 욥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그 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욥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목숨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그 간구가 바로 그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는 욥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욥이 힘들었지만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은 9절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면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1절에도 나오죠. 욥에게는 이젠 더 이상 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망도 없었던 것이에요. 인내할 이유도 욥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은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야죠.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더라도 친구라면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욥은 친구들이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욥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욥은 친구들이 왔을 때
차갑게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도 힘들지 친구야 하는 그 따뜻한 그러한 위로를 욥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의 친구들,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의 친구들은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갈 뿐이었다라고서 욥이 말을 합니다. 솔직히 4장하고 5장 보면은 말을 했던 사람은 엘리바스 한 명이었어요. 세 명이 왔지만 한 명만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나머지 두 명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 엘리바스에만 대답을 하지 않고 형제들아 그 세 명에게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욥이 봤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구나. 한국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근처에 있다가 함께 그냥 재앙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럴 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서러울까 생각이 드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은근히 욥을 피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욥이 너희가 겁이 나서 나를 피하는구나, 멀리하는구나.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더냐.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더냐. 왜 나를 피하느냐.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을, 동정을 욥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심하게 비난을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있다면 가르쳐달라 하는 말을 24절에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욥을 비난을 했었죠. 책망을 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의 말은 맞았는데 적용을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나무랬었는데 욥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말을 합니다. 나보고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가르쳐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겠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욥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얼굴을 봐라.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사랑 없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옳은 말이나 책망은 남에게 상처만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욥이 하는 말처럼 낙심한 사람이 낙심돼서 실망돼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들을 너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26절에 보면은 낙심한 사람이 하는 말을 갖고 너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말아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법보다는 자비를, 벌보다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친구가 우리가 서로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비난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동정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모임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 곳, 이런 친구들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시온 선교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 주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율법보다는 자비를, 벌보다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